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벌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병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두세 시대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찬양입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여기까지요. 다시 한번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피우신 예수님의 피복로를 믿고 그 보혈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고 씻김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이 귀한 은혜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늘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그 계속 변함없이 확실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냐 하면은 의지했다가 의지하지 않았다가 붙들었다가 붙들지 못했다가 믿었다가 이래서 그래요. 온전히 믿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쭉 말씀하시기를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랬어요. 영적 분별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성이 있어요. 인간의 본연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 속성대로 살면 딱 덫에 걸리듯이 미끼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갈 것을 말씀 안에서 자기 부인하는 것,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들이 선행이 돼야 되죠. 이게 영성생활이에요. 근데 영성생활 온데간데 없고 종교생활만 하게 되면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있다. 교회 나오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루시는 하나님. 여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주님. 외모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진 주님. 주석은 뭡니까? 쇳덩어리.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선악 가운데 심판하시는 주님이라. 그래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진 예수님의 피복로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을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있지 않고 의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두려움을 형벌이 따른다고 예수님이 필요 충분 조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물전중에 발랐는데 모든 사망의 권세가 유월 패스오버 뛰어넘어가게 됐듯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셨음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패스오버 유월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헤이스팅 찬양하는 중에 우리 내가 그 비를 유월절 그 향에 이 찬양이 영어로 부르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 찬양이 많이 불렸어요. 근데 그 보혈을 찬양할 때 많은 그 스트릿 피플들이 씻김을 받고 더 소망을 갖고 그들은 늘 아직도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중독된 상태에 있고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패스오버 씻김받고 용서받았다는 의인된 사실들을 굳게 붙들게 만드는 찬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 보니까 별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자꾸 우리의 부족함이 발견돼요. 허물이 발견돼요.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이미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알게 하기 원하십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밝히 영적으로 우리를 그걸 확신하고 믿고 깨닫게 하십니다. 다른 이름 중에는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분명히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 하리라. 기사와 표적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영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이 벌써 알아요. 성령 안에서 민감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저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지, 저거는 뭔가 이렇게 과시하고 퍼포먼스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보다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구나 알아요. 그리고 그 교회 그 모임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물질로 향하든지 음란으로 향하든지. 지금 넷플릭스에요, 하나님을 가짜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가짜 하나님이라고 했던 교주들이, 한국의 교주들이 쫙 나왔어요. JMS 정명석이, 또 구원파 오대양 사건 32명이 막 그냥 그 다락방에서 일시에 다 자살해서 죽은 그것도 나오고요. 또 그 만민중앙교 이재로 또 나오고 이러면서 이런 거짓 이단들이 나오면서 마치 보여지기는 교회 형태를 갖추고 있고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미혹의 영이라.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순수한 것 같고 잘 따르는 것 같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은데 이 분별력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롱 목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달 보면 자기 얼굴이 나온다나, 중요한 것은 미혹이 되면 달 보는 사람마다 이재롱 얼굴이 보인다는 거야. 미혹이 무섭습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은 가라지와 같고 그냥 그렇게 덮어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하나 봐도 그냥 저기 그림 안에 목자의 얼굴이 있다 뭐 이러고 심각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미 다 그 음행이 드러나고 그 잘못이 드러나고 10년 현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있대잖아요. 미혹에서 못 깨어나는, 무서운 거예요. 미혹이라고 하면 한번 이렇게 덕지 앉은 정도가 아니라 영이 오염돼 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24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받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사람의 수준을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이라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고 자기가 삼위일체 중에 하나라 그러고, 이거 벌써 볼 것도 없어. 이미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단, 교주, 아무리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도 이 미혹된 상태에서 나타내는 건요, 집단 최면도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그 영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은사자가 있었나 보죠. 예언하는 사람. 예언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요한이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말까요? 그랬더니 내비둬라.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주님이 넓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예수 이름 흉내내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아버지 나라에 올 자가 아니라 그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상으로 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여러분 여기서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선지자 사역이 있습니다. 오중직입이 있잖아요.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하자, 오중직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다고요.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빙자하는 거, 모양만 내는 거, 이거 분별해야죠. 귀신 쫓아내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영적 이름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돼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분별하는, 영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속성이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말씀 안에서 내가 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따르고 이런 속성들이 바뀌어야 거기에 막 그냥 믿고 싶은 걸 믿고 따르고 싶은 걸 따르는 그 마음이 없어져요.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마치 이 능력을 추구하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추앙받기를 원하는 마음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수마귀가 제일 넘어진 게 뭐예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아먹다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빨아들였다가 교만하게 돼서 타락하고 버림받게 된 게 루시퍼고 마귀 사탄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멸망의 길은 교만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들마다 능력 있게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는 종들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겸손 훈련이에요. 네 주제 파악하게 하는 거야. 네가 가진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착각할 게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 하늘의 삼층천을 보고 왔지만 지극히 받은 계시가 금으로 인하여 자고치 않기 위하여 사탄의 가시를 넣어줬어. 그거 가지고 3번 낫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함이 되고 온전하게 된다. 왜 약함이 온전하게 됩니까? 우리는 지극히 받은 계시와 은사와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면 교주의 길을 걸어가는, 착각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제 파악 못하고 속성 안 바뀌면, 겸손을 안 되면 바뀌는 거예요. 금방 변질 없었어. 그런데 막 물질이 주어지고 사람이 막 추앙하고 막 그냥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은사 줬다가 왜 안 받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댔잖아요. 후회하지 않고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했다 버렸습니까? 끝까지 지금 이방인의 충만 은사가 찬 다음에 이스라엘 구원을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 저주받은 민족이니까 다 학살해도 되는 민족이 아니야. 그들이 인생에 여러 가지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있지만 주님은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충만한 수를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이 어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 그래서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이단들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 해석이 잘못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말씀을 극단적으로 풀어가고 멜랑콜리하게 풀어가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한두 시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바른 것을 알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거부할 수 있어요. 우상화하는 것이나 그 열매를 통해서 음행이나 여러 가지 거짓적인 거나 위선적인 것들이 있을 때 그거는 절대로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죠. 신천지 같은 경우 보세요. 속여가지고 남의 배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양들 도로 옮기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쪽에 있는 도로를 옮겨서 저쪽에 태산을 만든다. 타산지석이 그건데 그렇게 한다고 몰래 숨어가지고 충성스러운 성도들 하나하나 빼가는 게 신천지 계략이라고 모략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모략이야? 가증한 거고 위선된 거고 거짓된 거지. 원수마귀는 거짓의 아니에요. 거짓되고 위선된 거는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은사자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처음엔 하나님의 은사로 시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내가 원할 때 역사하는 게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원할 때 안 나타나면 쇼하고 가정하고 짜고
이런 일들까지 벌이게 되면 그게 미혹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들이 되고 그렇게 사람들 그냥 이재롱 목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막 그냥 바람 잡는 사람, 뭐 천사가 보인다 그러고 천사 날기 위해 뭐 목자님이 올라가 계시다 그러고 보이긴 뭘 미혹되면 보인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네 번째 소아시아 일곱교회 중에 네 번째 속한 교회인데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거예요. 칭찬은 딴 게 아니라 그의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와 이런 것들이 더 갈수록 증폭되는 행위가 많았어요. 행위가 나쁜 건 아니지만 행위적인 신앙으로만 가다 보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다는 거죠. 중심을 채워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을 규명하지 못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알지 못하냐.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말하게 하는 걸 따라 말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처럼 하지. 음행하고 돈 밝히고 거짓되게 살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구 것도 없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퍼포먼스를 하고 뭐 그냥 메인 스타디움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그냥 와 그냥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죽음에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그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렇게 적게 모여도 말씀 공부하고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하고 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칭찬받은 것은 황홀한 칭찬이죠. 사업도 많이 했고 사랑도 많이 했고 또 섬김도 많았고 이 꼭 있어야 될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내면적인 것, 이 사랑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그들의 외식하는 행동이 지참받았나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 모든 경건적인 행동들을 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지 보여주고자 네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따로 있고요. 사람에 받을 영광이 따로 있어요. 왜 교주가 되고 왜 미혹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더 의식하고 이런 모습들이 미혹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중요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일어나지만 더 나쁜 것은 양치기 소년 알죠? 거짓말 자꾸 하다 보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안 믿듯이 저희들 예수님 반드시 성경에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있는데 제 이름을 말 못하게 만들고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게 있고 병 고치는 게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그것도 오버랩이 돼가지고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이 자꾸 오버랩이 되게 만들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까지도 오해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섬기는 거, 또 믿고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자꾸 한 번 하고 시들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막 열어가요. 우리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오라는고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만해도 하나님이 세 군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선교지를 열어주시고 센터를 세우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시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세벨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미혹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상인 조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인 조합들이 수호신처럼 고사 지내듯이 그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단순하게 예배 의식만 하는 게 아니라 대개 우상의 성전에 가보면은 그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창녀처럼 몸을 팔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우상의 제단에 가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음행도 행하고 즐기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음행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일들 행하는 거 아이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너무 그렇게 거룩거룩 얘기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밥 벌어 먹고 사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 위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법칙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법칙은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법칙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죠. 자기를 찾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들을 체험하셔야 돼요. 돈 버는 건 세상 방법으로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국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만 지나가도 악기가 떠나가고 손수고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그걸 다 터부시만 하면 안 되죠. 성령의 역사는 각양각색으로 역사할 수 있다. 인식을 열어놓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신비하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 은사주의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니까 못 주실 게 없어. 필요하면 주실 거야.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더 주님의 말씀 안에 살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이번에 3개월 가서 한국의 열린교회 새해를 맞이해서 그들에게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영적 일기 쓰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초창기에 훈련할 때 영적 일기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비춤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난 중심, 행위가 아니고 뭔 일을 했다 안 했다 그런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그 대화와 만남 속에 드러났던 감정과 생각들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비춰보자. 그래서 영적 일기를 써보는 훈련들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춤받는 사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을 정결하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영분별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듯이 사물과 환경과 문제들을 비춰볼 때 영이 민감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으니까 분별이 돼.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아무리 난리 뽕짝을 피고 많은 사람이 모여도 저건 아니야. 아무리 초라한 모임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친밀함에 은혜가 있게 되면 여기가 진짜야. 할렐루야. 이런 분별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영적인 교제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일기 쓰는 거 우리 주원교회들 좀 도전받읍시다. 하루 매일 못 쓰면 3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몰아서 한번 써봐요. 하나님 앞에 비춤받는 거야. 나의 삶을 하루의 삶을 비춰보고 3일의 삶을 비춰보고 일주일의 삶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거 비춰주세요. 드러낼 거 드러내주세요. 생각날 거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비춤 받고 훈련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인격적으로 관계 맺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비춤 받는 신앙, 1대1로서 살아가는 신앙이 될 때 우리 마지막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모였을 때는 모여서 함께 그냥 삼겹줄 돼서 함께 어우러지는 신앙이 되고, 따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자기를 비춤받고 자꾸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고 했잖아요. 두루마리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변화될 거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회개할 기회. 지옥은 회개 못해서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해 놓고 계신다니까. 이미 집 나갔던 당자, 지는 고민하고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어떤 수준의 돌이킴을 통해서 돌아갔을지라도, 굶어 죽지 않으려고 갔을지라도, 종의 하나라도 취급받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렇게 갔을지라도, 어떤 수준 안에서 왔을지라도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 앞에 온 영혼 주님을 얼싸안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이 회개할 기회는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시돈 왕의 딸로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의 정략결혼으로 왔는데, 그 여왕이, 그 부인이 오면서 시돈 땅에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사람상을 섬기는 자들을,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던 이들이 이세벨이에요. 결국 다 심판받게 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행음하게 만들고 타락시킨 것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에서 세상으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하게 만드는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이세벨.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어졌어요. 악인과 의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듯이 하나님이 모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화인받은 심령은 못 깨달아. 남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누구한테 해당되겠네? 이렇게 전가해.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슴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회개해두면 손해 안 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두루마리를 빠면서 날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삶이고, 하나님과 민감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너무 치우치면 행위 심판이 돼. 뭐 얼마 헌금했냐, 얼마 봉사했냐 따라서 뭐 직급을 하고 그런 일들을 만들고,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 이 땅에서 깨달은 수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느끼는 척도가 달라요. 순도 깊은 신, 우리가 불가운데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금 같은 믿음의 순도 깊은 신앙이 될 때, 불순물이 제거되게 될 때 더 순도 깊게 주님 하나님 나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수준 만드는 거, 또 하나님 앞에 비춤 받고 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 다른 표적, 은사, 기적,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일들이고 우리가 만들어가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중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두 주먹 불 깨지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대적하는 시간 같습니다. 시작. 온갖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각종 흉악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음란한 영은 떠나가라. 분열의 영은 떠나가라. 불순종의 영은 떠나가라. 교만의 영은 떠나가라. 거짓의 영도 떠나가라. 탐심의 영도 떠나가라.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옛 마귀 사탄은 떠나가라.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마귀 사탄은 떠나가라. 예수님까지 시험한 사탄은 떠나가라. 다른 여자를 무너뜨린 사탄은 떠나가라.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무너뜨린 사탄아 떠나가라. 두려움을 주는 영은 떠나가라. 미움을 주는 영은 떠나가라. 슬픔을 주는 영은 떠나가라. 우울증을 주는 영은 떠나가라. 자살의 영은 떠나가라. 시기 질투의 영도 떠나가라. 낙심 절망의 영도 떠나가라. 불평 원망의 영도 떠나가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부정의 영도 떠나가라. 불신앙적인 언어는 날개서 사라져라. 내 혀를 통해 역사하는 영은 떠나가라. 내 혀를 추하고 더럽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 어두운 환경에 상처를 받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 과거의 상처에 매여 고통을 받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 사람의 눈빛에 상처를 받게 하는 영도 떠나가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은 떠나가라. 내 몸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각종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은 깨끗해질지어다. 오장육부의 모든 병은 깨끗해질지어다. 관절염은 치료될지어다. 기관지와 갑상선은 치료될지어다. 두통과 생리통과 치통은 치료될지어다. 이목구비의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부인병은 치료될지어다. 나는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승리하며 살리라. 나는 예수 이름의 귀신으로 쫓아내리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리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뱀곧 마귀 사탄을 정복하리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어떠한 독에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병을 물리치며 치료자로 살리라. 나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의 눈빛에 상처받지 않으리라. 나는 병든 자에게 치료를 선포하리라. 나는 병든 자에게 치유를 명령하리라.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창작권을 발동하리라. 나는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발동하리라. 나는 모든 일에 예수 보혈의 권세를 발동하리라. 오 주여 이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박수들과 할렐루야. 우리 움직이면서 있을지어다 세 번씩 선포합시다.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또 바꿔서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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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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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될 복이 쓸지어다 복이 쓸지어다 복이 쓸지어다 복이 쓸지어다 충만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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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다스릴지어다 다스릴지어다 다스릴지어다. 저기 청년한테도 해줘야죠.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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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 순종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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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 감사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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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지어다. 네. 작사가십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이 시대에 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제하며 친밀함 가운데 말씀 안에 세워지는 신앙, 더 성령 안에서 더 민감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 때 혹세무민하는 시대에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편안을 받고 더 분별하고 속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더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에 훈련된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거나 내세우고 고집하거나 아집 가운데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없게 하여 주시고 원수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강건한 몸을 입고 새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령하며 대적하며 물리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세 남성과 여성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물붓듯 부어주시는 성령의 폭풍수 같은 은혜가 우리 주원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잘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고 개인을 우상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더 주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